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 78페이지입니다. 아멘. 127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127장입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우미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우미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을 볼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를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오심을 기다리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날마다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육을 만족하시며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종들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주신 힘과 능력 가운데서 힘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도 있고 모니터에도 있습니다. 교독문 35번. 교독문 35번 함께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김길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 저희를 택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의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입을 열게 하셔서 주를 믿고 따르고 주님이여 벌리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여 주를 떠나 많이 주님이여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주님이여 구원하여 주님 앞에 주님이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강한 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이여 능한 자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주님 전을 채우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이 땅에 주님이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없어주시고 주님이여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여 다스리시사 이 나라가 주님이여 평안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도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이것을 세워주시고 주님 말씀을 주님이여 듣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목사님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온전히 말씀마다 주님이여 전하게 주님이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주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여 큰 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전국 교회들이 주님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나라가 주님 밝은 주님이여 국가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나라 주님이여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서 위험도 지켜주시고 목숨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영광 나타나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 더우신가요? 네. 이거 켜도 돼? 이 앞에 거 켜도 되는데. 비가 와서 오랜만에 비가 와서 시원한데 습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두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너무 또 추우신가요? 네, 추우시면 끄시고 이렇게 이제
막 부채질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재채기하는 분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예, 하여튼 여기 에어컨 추우시면 끄시고 하여튼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우리 스가랴서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낮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이 되면 평안한 시간이죠. 바쁜 일상을 고단한 일상을 마치고 밤이 되면 이제 그래도 우리가 잠시 평안과 쉼을 얻는 시간이고, 저는 설교 준비 같은 것도 밤에 더 잘 돼요. 밤에 아침엔 좀 힘들고 그런데 밤이 그렇게 또 우리 사람에게 평안도 주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있고 한 그런 시간이죠. 이 스가랴도 이 하룻밤 사이에 8번의 환상을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경험합니다. 그 고요한 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을 경험해. 그래서 스가랴의 밤의 환상이라고도 합니다. 스가랴의 밤의 환상. 그래서 이렇게 이 하룻밤 사이에 8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이 스가랴가 처음 본 환상이에요. 처음 본 이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이제 오늘 화석류 나무에 선 메시아의 모습. 이게 바로 이제 이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붉은 말 탄 사람에 관한 환상이 나와 있죠. 붉은색 1장 8절을 보면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내가 밤에 보니 환상 중에 보니 8절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고 이렇게 나오죠. 이 한 사람이 붉은 말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던 붉은 말 탄 사람 바로 구약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해석해요. 구약의 그리스도. 스가랴 1장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이렇게 나오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2절에서도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께 또 대답하여 말씀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천사라고 나와요. 그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 이것은 바로 구약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구약에서 구약 성경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모세에게도 나타났었고 가시덤불 사이에서 불타는 가시덤불 사이에서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또 이제 기드온에게도 좀 그렇고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로 등장하는 분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또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때때로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 되기도 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말한 건데 여호와가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학적으로 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화석류 나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는 구약의 메시아, 구약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로 구약의 그리스도로 이 서 계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8절 보면은 깊은 골짜기예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 이 골짜기는 깊음이란 뜻이에요. 깊은 골짜기. 깊은 골짜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속은 화석류 나무 사이라는 겁니다. 화석류 나무. 화석류 나무가 뭐냐? 생소하죠. 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화석류 나무는 이제 이쪽에 이스라엘의 중동 지방에 있는 건데 이제 한 2, 3m 높이의 조그만 나무라고 그래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덤불처럼 우거진 나무 있죠? 가시덤불같이 막 덤불같이 우거진 나무. 그게 이제 화석류 나무예요. 높이 한 2, 3m. 아마 말탄자의 높이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 정도 높이의 이 화석류 나무고 이 화석류 나무는 흰 꽃들이 막 피고 또 사철 푸른 상록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나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이 무화과 나무, 종려나무와 함께 이 화석류 나무를 가지고 초막절
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은혜를 기념하는 그 초막절을 지을 때 요 화석류 나무를 가지고도 초막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화석류 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이고 초막절의 재료가 되었던 이 화석류 나무는 바로 이 성도들이 누리는 구원과 생명과 영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고난 중에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은 어떠합니까? 골짜기의 깊음과 같은 고난이죠. 골짜기에 서 계신 거죠.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 이 골짜기의 깊음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 이 스가랴 당시에도 했죠. 바벨론 포로를 경험했죠.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황폐되어 있고 성전도 없고 와서 먹을 것도 없고 어려웠던 스가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골짜기 깊음 가운데 있는 모습, 이 성도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이 인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에덴의 복락 가운데 있었지만은 타락해서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비참함 가운데 있어요.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이 죄로 말미암은 고난 가운데 있다가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인생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도 비참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의 믿음의 삶은 더욱 고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중에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 있는, 골짜기 사이에 예수님이,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 우리가 깊은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화석류 나무와 같은 그런 늘 푸른 생명과 구원과 영광과 복락을 받아 누리며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8절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깊은 골짜기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주님께서 구약에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 장차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이 회복된 낙원과 복락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나오죠.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마지막에 로마로 갈 때는 막 배가 다 깨져가지고 이제 이 난파가 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살게 하시고 이 바울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스가랴 당시에도, 사도 바울 때에도, 지금도 깊은 골짜기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화석류 나무와 같은 그런 생명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지금 분명한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윗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함께 하셨던 주님이, 그 예수님이 또 이제 지금 신약의 우리들에게도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깊은 골짜기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믿고,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화석류,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붉은 말을 탄 이 사람이, 여호와의 천사가 서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스가랴의 밤의 환상 첫 번째, 그 뒤에는
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천사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그 사이에 섰고 또 그 뒤에는 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에서 내 주여 스가랴가 이곳이 뭐 이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그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 그리스도가 아니라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본 거죠. 이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이 뭡니까? 10절 보면 화석류나무의 손자가 대답하여 이 대답은 화석류나무 사이의 손자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신 이 땅을 두루 다니며 살펴보라고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는 바로 이 온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낸 이 여호와의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영의 세계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면 또 이 세상을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 눈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면 영의 눈으로 보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이런 천사들도 마귀도 악령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을 통해서 오늘 여기서도 이 천사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냄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서 두루 다니면서 이 성도들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수종드는 종으로서 천사가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는 줄 믿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 마귀와 악령들의 존재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또 영의 싸움을 또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스가랴 1장 오늘 말씀 보면은 10절을 보면은 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방 나라들을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11절 보면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여호와의 천사에게 이제 화석류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 그리스도에게 그 천사들이 땅에 두루 다니는 천사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온 세상이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는데 이 온 땅은 고요하고 평온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15절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 유다인들에 대해서 조금 노해서 그들에게 징벌을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한 이방 나라들이 힘을 내어서 이 백성들에게 고난을 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보고한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을 징벌한 건 맞지만은 유다 백성을 징벌한 그 이방 나라들이 악하다는 거죠. 악하다는. 하나님은 조금 노해서 자기 백성을 징벌하긴 했지만은 그 유다 백성을 징벌한 징벌하는데 쓰임 받은 이방 나라들은 이 더 지나치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에 빠뜨렸다. 고난을 주고서 자기들은 평안하고 안일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바로 이 천사의 보고예요. 이 천사의 보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을 때 바로 이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이방 나라들은 그렇게 고난을 줘놓고 평안하고 안일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12절에서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구약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구약의 그리스도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여호와께 대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 어려움 당한 가운데 있는데 이들을 향한 여호와의 천사의 대답이 뭐냐?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불쌍히 여기지 않고 진노한 가운데 계시겠습니까? 이 당시 스가랴 당시의 백성들이 당한 그 고난 가운데서 이 화석류 나무의 선자 구약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중지하신 거예요.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서에 말씀한 대로 이제 70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화석류 나무의 선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라는 겁니다. 구약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의 주님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중재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징벌을 당하고 고난 당하였지만은 안일한 그 열국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 주고도 평안한데 그런 가운데 있는서 이 여호와의 천사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중보하냐? 이 백성을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화석류 나무의 선자 구약의 메시아께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도 그러하고 지금 신약에서도 그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의 메시아께서도 여호와께 대해서 이 백성을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중보하시는 거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이 구약 스가랴 때에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고 지금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전도하다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이제 이분은 권사님의 어떤 권사님의 아들이고 이 권사님이 이분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 했더니 이제 안 믿는 한 분은 나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어디를 봐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야, 이 사람은 그 늙으신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막 이렇게 이 믿는 사람한테 믿는 사람이 좀 정신 안 차리고 막 술 먹고 이러니까 안 믿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믿는 분은 나는 앞뒤를 봐도 어디를 봐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설령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다 하더라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패배하지 않고 저 영화로운 승리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위에 기도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13절 보면은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제 화석류 나무의 선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니까 어느 때까지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에 13절은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대답은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선하고 위로하는 말씀, 선하고 우리를 힘주시는 그런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제 그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16절, 17절 보면은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말씀하시죠.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 그리고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예루살렘과 또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 당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위로하시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약속은 또 어떻게 성취되느냐?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영원한 그런 이 메시아의 영광 또 복락의 약속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회복의 역사는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이 영원한 그런 복락과 영광을 회복하시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회복과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고 또 장차 마지막 때에 누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복락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회복의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가 믿을 수가 소망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나를 막 하나님 막 벌 주시고 막 징계하고 막 치시고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내가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리라. 이 말씀처럼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선하고 위로하는 말씀, 선하고 또 우리를 향한 힘을 주는 그런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선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뜻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걸어가고 오늘 또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성취될 그런 성도의 영원한 복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구약 때나 또 지금 이 시대나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골짜기의 깊음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선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때로는 깊은 고난을 만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서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말씀 주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선한 말씀, 의뢰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와 생명과 복락을 받아 누리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될 그날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 특송이 있습니다. 유초등부 특성으로 함께 영광 돌릴 때 준비하신 우리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떨어져 세상으로 가서 제사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사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또 우리의 물질을 드려 주님께 예배하며 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은혜와 영광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 주신 모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더욱더 귀한 예물 드리며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은 날마다 주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할 때에 승리하며 주님이 복 주시고 주님이 형통케 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귀한 사업 선한 사업에 힘쓰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 내려주시고 또 우리 이 지역 사회에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또 기도하며 또 전도하며 귀하게 걸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더욱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더욱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유초등부를 통하여서 특성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어린 심령들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고 또 귀한 아들 딸들로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또 성경학교 앞두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쁘고 복된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코로나 재유행 또 힘든 상황인데 또 강건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날마다 큐티 성경 읽기 듣기 쓰기 날마다 말씀 읽는 말씀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덥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교회에 나오셔 하셔도 좋고 아니면 집에서도 좋고 아니면 일터에서도 좋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겠다 그냥 이렇게 무시로 하는 기도 말고 내가 시간 내서 정해놓고 시간 장소 정해놓고 하겠다 이런 기도 시간 여러분들이 각자 정해서 기도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우리 이제 혜인이랑 혜인이 친구랑 이렇게 이제 조촐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이번 토요일 30일부터 또 31일 주일까지 이렇게 주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우리 총회 주제 가지고 함께하고 주차장에다가 간이 풀장을 만들 거예요. 이제 저기 하나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 조촐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는 적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힘과 능력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는 온라인 수련회로 대체 온라인에 참여하기 좀 뭐해서 연합 수련회인데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전충청 SC 여름 수련회인데 하루만 저녁에 여기 예배실 모여가지고 여기 이제 모니터 틀고 같이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다시 회복되고 다시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전사함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T소그룹 화상 모임은 이제 교재 마지막 주에 10주 하는데 7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화상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에 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여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직 예배 못 나오고 계신 우리 여러 집사님들 또 우리 김진태 청년 위해서 또 우리 여러 청년들 위해서 지금 이제 군생활하고 또 취업 준비하고 직장 생활하고 하는 청년들 우리 기억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힘든 시대죠.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고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이 늘 함께 하시를 믿고 담대하게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면서 더욱더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모든 지체들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생업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힘과 능력 주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주님이 선한 말씀으로, 의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날마다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과 복락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 가운데, 늘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따라 회복과 생명과 영광의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힘든 세상 가운데 골짜기 같은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화석류나무의 선자와 같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이 계시며 나를 위해 성령께서 기도하심을 알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며 인내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 그 질병에서 약함에서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모든 일상에 우리의 모든 한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업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형통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형통케 되게 하셔서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풍성한 복락 가운데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영원한 그 성취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며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이 마지막 때에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서 한국을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열정과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셔서 아름답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중도제일교회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한 주의 모든 종들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위해 기도하시며 인도하는 줄 믿고 선한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 믿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수고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더 아름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모든 질병과 약함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생업에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삶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과 소망 가운데 충만한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스가랴 때에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위해 기도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또 우리에게 선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힘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안에서 힘을 얻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심령마다 그 학업과 생업과 그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지하에서 또 식사 교제하시고 오후 예배 또 있습니다.